성찬 예배에 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신앙의 변화를 간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변화, 신앙의 변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교회가 좋아서, 또 사람들이 좋으니까, 또 부모님이 믿으니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믿고 자식들이 믿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없이 그냥 기독교인으로, 그냥 교인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모태신앙인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이런 회개의 경험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 또 성령 안에서 영적 은사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 또 기도 응답의 경험, 이런 신앙의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그야말로 이전 것은 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간증은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런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베델은 야곱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의 신앙과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야곱은 늘 뭔가 움켜쥐고 소유하고 빼앗고 싶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단방 가리지 않고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다고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냈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 얻고 다 성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고향도 잃었고, 또 그의 그 부모님 가족도 잃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까지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였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속였구나. 이런 배신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있을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퍼져나갈 것이다.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많은 족속이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너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이 베델의 경험은 야곱에게 새로운 삶의 전기가 되었습니다. 메마른 흙과 돌, 그 허허벌판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따라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야곱에게 일어난, 야곱의 신앙과 삶에 일어난 그 변화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변화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관념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늘 부모님의 신앙에 갇혀 살았습니다. 종속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멀리만 바라보던 그 하나님이 가까이 친밀하게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이렇게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알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입과 내 가슴으로 고백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어떤 변화입니까? 이것이 어떤 변화이겠습니까? 객관적인 신앙에서 주관적인 신앙으로, 관념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 내가 객관적인 지식으로 알던 그 하나님, 정보에 의해서 알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자 나의 하나님, 주관적 신앙으로 바뀌게 된 거죠. 들어서 배워서 알던 하나님, 자기 아버지에게 보아서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만난 이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이 변화, 이 체험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렇게 잠을 잘 때 이렇게 소리가 중얼중얼 소리가 나서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생각 안 나지만 그 모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새 돈으로 헌금을 주시면서 교회에 내보내십니다. 저는 두 동생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돈이 많이 구겨지고 헌 것이면 우리 어머니는 대리미로 다려서 그것을 헌금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조그만 밭을 가꿀 때 거기서 호박이 열리든가 채소가 난다든가 무슨 오이가 열리 그러면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목사님 집으로 보내드리려고 따로 챙겨 놓으셨습니다.
그 심부름은 항상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넘버 원이시구나, 하나님이 제일이구나, 그리고 목사님도 참 중요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냥 우리 하나님이고 그냥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제 경우에는 아주 내 인생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설교하실 때, 그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기도 응답도 그 무렵에 경험했습니다. 제 동생이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일종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녁 낮을부터 아이가 잘 놀았는데 열이 막 오르는데, 밤중이 됐는데 40도까지 막 오르고, 몸을 만지면 뜨거워서 만지지 못할 정도로 열이 막 오르고, 아이가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시골이니까 병원도 없습니다. 무슨 병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려면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 밤중에 기차가 어디 있습니까? 승용차가 있습니까? 병원도 갈 수도 없고, 그 밤중에 7살 먹은 아이가 정말 얼굴이 새파라지면서 호흡을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어머니 곁에 앉아서 정말 그때 진짜 기도를 처음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 동생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점점점 아예 열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호흡도 막 그렇게 거칠게 몰아쉬던 호흡이 소리가 막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 호흡이 점점점 가라앉고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아침에 그 아이가 회복돼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 생에 기억하는 제 생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린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되기도 하는구나,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 그 전까지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학생 때 또 자기가 왜 사는지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사는 거지, 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왜 살아야 되지, 죽을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제가 감사하게도 일찍 예수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으로. 저희 집사람도 결국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원에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네.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16절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몰랐구나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 침묵하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앞을 돌아다보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 안 보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실까? 그런데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그 귀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고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가깝고 친밀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멀리만 계시던 하나님을 가까이, 나하고 상관없으신 하나님을 나와 상관 있는 나의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냥 믿으십니까?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신음을 내면서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한 하나님으로 느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의 계시는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계시하고 조명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터치하시면서 그분이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가까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친밀한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00년 전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신 그 하나님, 그 4,000년 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가까이 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시간과 공간의 그 차이를 있는데 그 예수님 오늘 내가 어떻게 느낍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을 연결해 주시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4,000년 전 야곱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가까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양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고 떡과 잔을 나눌 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떡과 잔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2000년의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최후의 만찬 그 다락방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 신앙의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다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야곱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장막에나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고난, 자기의 모든 고통, 너 아픔 다 알고 계신,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야곱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 때, 정보로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기막히게 아버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는데 그 아버지 앞에 자기가 형 에서로, 장자 에서로 보이기 위해서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털 많은 야곱 에서처럼 흉내를 내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자기가 야곱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해.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자 야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두려움이란 공포의 감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경이로운 것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예요. 이것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온몸으로 느끼는 감정이 바로 경외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진정한 신앙의 출발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진정한 신앙은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 때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넘칠 때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예배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추억이 있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인가요? 제가 그 아이가 뭘 공부하는지 그 책을 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책을 봤습니다. 심리학 책도 보았고 뭐 교육학 책도 보고 뭐 여러 사회복지 책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그 아이가 쓰는 그 참고서 첫 페이지 딱 넘기면 거기에다가 예쁜 글씨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서의 말씀을 딱 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됐는데 저는 그때 참 감동받았어요. 심리학을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심리학,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과학,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의학, 물리학, 그 어떤 것도 이것은 진정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는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서 구약의 외경서인 집회서에도 주님을 두려워함이 주님을 사랑함의 시작이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주님을 사랑함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서부터 출발해요. 진정한 우러나오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경배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때.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전능자 창조주시라는 걸 알면 자연히 예수님께 무릎 꿇게 되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되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인생의 주도권을 그는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야곱은 과거에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움켜쥐고 움켜 빼앗고 탈취하려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도 하고 자신의 꾀도 내고 계략과 전략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장자 축복을 받아내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모든 행동의 배후에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결국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는 인본주의적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뭐 노력하지 말라, 계획도 세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겠다는 이런 삶의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가 야곱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놀래서 일어나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죠. 그 서원 기도의 핵심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제부터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 말씀 이하를 쭉 보면은 이 말씀에 하나님이 모두 주체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먹을 양식과 옷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한 걸음씩 앞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비로소 순종의 삶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순종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순종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의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변화를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어진 것이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교만함이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맡기는,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겸손함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에게서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변화, 이런 신앙의 변화는 놀랍게도 외적인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21절에서 2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남의 것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마음이 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베델에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정한 다음에 그를 움켜쥐던 손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내 것, 내 소유를 갈망하며 채우고자 애썼던 마음을 비우고 손을 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인간에게서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물질관입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 이건 아주 본능적입니다. 왜? 물질이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 물질에 대한 애착,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것이 깨진다. 이거는 거의 기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는 그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깨진 거예요.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뭐 때문이겠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정말 광야의 첫 밤을 보낼 때, 그 외로울 때, 다 잃었을 때, 절망의 상태에 인생의 밑바닥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땅에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움켜쥐었던 손을 펴게 만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군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이군요. 내 생명, 내 생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는 손을 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서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11조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일까요? 돈이 아깝지 않은 분들이 드리는 걸까요?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조금 모은 것이 수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지을 곳을 찾아주십시오. 지금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디에다 예배당을 지으면 이 부부가 기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 치앙마이 선교하는 우리 황승선 선교사 설교하셨습니다. 음악 사역을 하고 음악 그 산족의 그 아이들 카렌족이니 뭐 이런 여러 산에 살고 있는 그 종족들 그 청소년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바이올린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바이올린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훈련해서 음대에 보내고 의대에 보내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도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그래서 국립대학에 가서 그 연주회도 하고 치앙마이에서 제일 큰 백화점에서 연주회를 하고 이러면서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듣고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 음악 사역 제가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뭐 때문입니까? 돈이 아깝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돈이 넘쳐나서 많아서 11조를 드립니까? 아니면 30배, 60배, 100배 복 받을 거 바라보고 그런 걸 하는 것입니까? 물론 11조에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11조 헌금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건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내 생명과 내 시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11조예요. 11조는 그냥 단순한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표현될 때 11조가 되는 것이고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인격을 표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믿음을 대체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로 표현될 때 그 물질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헌금 그 자체가 아니세요. 왜 성경에 헌금을 가르치고 왜 11조를 가르쳤나? 왜 우리가 그걸 합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금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변화를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것만은 놓쳐서는 절대 안 되겠다, 야곱처럼 웅크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서 영원한 동행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돈도 떠납니다. 사람도 떠납니다. 영원히 안전하실 분, 영원히 함께 동행하실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내 것, 내 소유라는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꽉 움켜쥐고 있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나와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행해 드립니다. 주님이 한 걸음 앞서가시면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의 자세로 오늘 10월 첫 주일 성찬을 받고 떡과 잔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